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라고 하면 손흥민이라고 할 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이가 세계적인 축구가 되는 데는 두 가지가 겸비됐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축구 실력입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하는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1000번씩 어느 곳에서든지 슈팅 연습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 축구 실력. 두 번째로는 이 손흥민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격 훈련을 잘 받았다고 그래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흥민은 모든 골을 자기가 넣겠다고 하지도 않아요. 너 같은 동료가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워낙 손흥민이가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잘 다듬어지다 보니까 또 손흥민이 슈팅할 수 있도록 많은 동료들이 밀어줘서 그야말로 손흥민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걸머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거머쥔 자,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거머쥔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세상의 것을 거머쥐었어요. 오늘 6절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또 7절을 보게 되면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부인 베드로가 이런 만선이 되는 것을 베드로는 출항할 때마다 1년 365일 늘 기대하고, 오늘은 좀 만선이 됐으면 좋겠다, 고기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늘 기대하며 목말라하며 출항했던 그러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것을 거머쥐기를 원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소유했다고 해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 이제 만족하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욕심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세상의 것을 거머쥐었다고 해서 내일도 이렇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일도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 잡을 수도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세상의 것을 거머쥐게 된 겁니다. 2배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던 겁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역사 이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거머쥔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태풍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뭐 고기 한 번 잡히는 것이야?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역대상하를 강의합니다. 그런데 그 역대상하 방대한 성경책,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세상의 것을 거머쥐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더니 중병이 들고 주변 국가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끝내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었다. 여러분, 역대상하가 아주 방대한 성경인데 이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일대기를 보여주면서 계속 역대상하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상의 것을 거머쥐는 자가 되었어요. 원하기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과정 속에 세상의 것을 거머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두 번째로 거머쥐게 된 것은 예수님을 거머쥐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배 안에는 베드로와 예수님 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자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머쥔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는가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10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나 잡아먹고 잘 살아보겠다던 어부쟁이에서 이제 예수님만 따르며 사람을 살리는 예수쟁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의 것도 거머쥐어 축복의 대장부가 되는 동시에 예수님도 거머쥐어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꿈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이럴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외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동양의 염세주의, 그리고 무욕주의, 자연주의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가난뱅이가 되어야 되고 웃음을 잃은 어두운 얼굴이고 칙칙한 옷을 입고 밝고 희망찬 말 한마디 못하는 입이 꽉 닫혀 있는 것이 마치 경건한 것처럼, 마치 신앙이 깊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 성경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도 예수를 멋있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제 어느 분이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사진 좀 찍읍시다, 사진 좀 찍읍시다. 그래가지고 제 사진을 알게 모르게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양쪽 가방에 제가 이제 전도지를 꽉꽉 넣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나가서 노방전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그런데 전도대 행진하는데 나도 나가서 한번 노방전도 해보자 하고서 그냥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아주 즐거워요. 하면 되지 못하는 게 어디 있겠는가.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고, 못하니까 세상에 복도, 믿음의 복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거머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두 가지를 거머쥘 수가 있었는가? 그거는 세 가지 비결이 오늘 성경에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와 여행하라는 것.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 단둘이 여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베드로 배라. 지금 이 배 안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배에 딱 타시더니, 베드로야, 육지에서 좀 떨어지라.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행을 하려면 무리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여행을 하려면 육지와 좀 멀어져야 돼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여행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좀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무리 속에서 어울리고 즐기고 놀고 먹고 이래가지고는 예수님하고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여행하다가 나 바쁘다고 일주일 혹은 3일 나 볼일 본다고 이 어떻게 여행 되겠어요? 여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일이나 찾는 예수 가지고 예수님과 미룰 여행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단둘이 여행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과 긴 여행을 원합니다. 4절을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 가려면요 한참 가야 돼. 그리고 깊은 데는요 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과 평생 여행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단둘이 여행을 하면요 그때 가족이 보여요. 배우자도 보이고 자녀도 보이고 우리 인생길에 평탄한 길도 보이고 형통의 길도 보이고 세상 것도 거머쥐는 길도 보이고. 근데 예수님과 여행하지 않고 세상 것을 보게 되면 한 가지만 보여요. 한 가지 보이는 그 속에는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거기는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차지하면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원문석 권사님, 이렇게 이현재 집사님이 목사님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권사님 20여 년 동안 같이 우리 권사님과 교회를 섬기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권사님 20년 동안 많은 사랑도 제가 받게 되고, 그 말을 들으니까 권사님은 생전에 한번 찾아가서 뵈야 되겠다. 어르신들은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면 한 번 못 봤다가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토요일날, 지지난주 토요일날 만사를 무릅쓰고 권사님 집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예배 드리는 중에도 힘이 없으니까 고개를 자꾸 이 테이블에 고개를 대셔서 베개를 피시고 베개에 누우신 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5일이 지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화수목 3일 동안 총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맡게 되고 또 총회를 떠날 수 없는 몸이라 총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카톡에 연락이 오기를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그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주무시는 중에 고통 없이 이렇게 천국에 가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걸어오실 수 없는 중에는 우리 권사님이 걸어오실 때는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지만은 걸어오실 수 없으니까 집에서 꼭 영상으로 한 주도 빠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평생 밀월 여행을 우리 권사님은 하신 거예요. 8인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갔더니 거기에 자녀들이 쭉 모였는데 그 권사님 자녀 중에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모든 자녀들이 다 교회 중직이 되고 일꾼이 되고 전부 다 믿는 자손들이 수십 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에 성공한 거 아니에요? 뭐 좀 돈 좀 몇 푼 있고 뭐 아파트 하나 남겨놓고 뭐 빌딩 하나 남겨놓고, 여러분 가족들 자식들 예수도 안 믿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 이게 바로 성공이구나, 이게 바로 진짜 축복받은 것이구나. 한평생 예수님과 밀월 여행하셨던, 예수님과 단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권사님의 마지막 모습 보면서, 그리고요 그 주무시는 중에 고요하게 천국 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밀월 여행하려면 믿음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같이 밀월 여행하던 그러한 성경의 사람들 보면요, 가다가 태풍도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금 예수님과 여행하는 중인데 어떤 때는 이런 일도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 생기기도 하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단둘이 밀월 여행을 하다가 보면 이 공연이 헛수고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게 진짜 잘하는 건가? 내가 제대로 이 길 가는 건가? 어떤 때는 의구심도 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믿음의 길 가다 보면 세상이 보여요. 이거 나만 뭐 세상 친구 재밌게 놀고 그저 인생을 즐기는데, 이거 나만 그저 교회 나와야 되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며 이 예수님과 밀월 여행하는 것이,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이거 내가 제대로 가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세상도 또 바라보게 되고 생각나게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 길을 가려고 하면, 밀월 여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과 여행하는 것이 최고의 여행이다, 이게 최고의 복이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주님과 함께 여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상의 것도 거머쥐고 예수님도 거머쥐는, 오늘 이 두 가지 거머쥔 베드로, 예수님과 여행하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여행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여행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여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는 5절을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여행은 말씀의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말씀과 여행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성경책을 끼고 살아야 돼요.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사업하는 분은 사업에 책상 위에 성경이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그 가운데 성경이 있어야 되고, 주부들은 적어도
식탁 테이블에 성경이 있어서 여러분이 피곤할 때,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컬컬할 때 여러분들이 무료하게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 장도 읽어보고 두 장도 읽어보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을 잃어가고 내 영혼이 약해져 갈 때 성경 한 장 읽음으로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오게 되고, 말씀이 주는 복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말씀이 일상화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성경을 집에다 이렇게 어느 한 구석에 놓고 주일 올 때가 성경을 찾아와 툭툭 털고 오는 이런 식 가지고는 말씀과 여행이 될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배 시간에 많은 순서들이 있어요. 이 많은 순서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보조수단이에요. 저는 이제 한 달 설교를 미리 생각을 해서 그걸 찬양팀장님에게 줘요. 10월 첫 주는 무슨 설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주 설교, 본문, 제목, 또 심지어 어떤 내용, 그것을 구상을 해가지고 우리 찬양팀장님에게 주면 찬양팀장님은 우리 찬양대 지휘자 집사님들에게 줍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 이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이 찬양곡이 말씀과 가장 연관된 것이 무엇인가? 이 찬양곡을 찾느라고 수고하시고 고생이 대단하시고. 왜 그래요? 지휘자님이 하고 싶은 곡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곡 내가 한번 찬양대 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곡을 고르시는 이유는 찬양을 통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은혜를 먼저 받고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찬양대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우리가 뭐 실력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말씀 읽는 것이 일상화되고 또 말씀 듣는 것이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정례화가 되고,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사는 삶,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밖에 나가서는 말씀 들은 대로 삶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산 예배고 산 제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가정사역 원장이자 성경적 부모교실 주강사이신 이기복 그 교수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50세 때 중풍을 앓았습니다. 오른쪽 마비가 다 되신 우리 시어머니 30년을 중풍으로 앓게 되고 30년 동안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른쪽 마비된 손가락을 가지고 삐뚤삐뚤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셨는데 성경을 6번 반이나 필사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녀가 8명입니다. 8명인데 내가 우리 자녀에게 줄 유산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애미가 성경 한 권씩 필사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씩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는 것이 내 소원인데 30년 동안 불편한 몸 가지고 그 성경을 쓰고 쓰는데 6번 쓰시고 반을 쓰셨던 거예요. 다 못 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뭘 아시고 쓰세요? 다정하게 물어보면 나 아무것도 몰라.
나는 무식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쓰는 거야 하면서 그 어머니는 입만 열면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경을 읽고 필사하시며 곡조 안 맞는 찬송가를 불렀던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존경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 중풍 알아서 한 달 지나도 며느리로서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해돼요. 당연해요. 건강한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며느리로서는 여러 가지 많이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30년간 중풍으로 앓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6번 반이나 필사하신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리고 살아생전에 몸은 불편하지만 늘 그 입에서 얘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잖아. 늘 말씀에 지혜를 주셨던 그 어머니 생각할 때에 그 어머니를 살아생전에도 감사히 여겼고 존경했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가슴이 뭉클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이기복 교수님의 이 며느리의 마음을 이렇게 애절하게 만들었나요? 재산 물려준 것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하나님 말씀에 여행을 했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존경받고 싶어요? 예수님과 여행하세요. 여러분 세상 거 한번 거머쥐고 싶어요? 예수님과 미로의 여행을 해보세요. 인생에 정말 평안하고 인생이 형통하고 인생이 정말 만족한 삶을 내가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여행해보세요. 말씀에 여행해보세요. 인생의 삶은 다양해요. 예수 믿어도 병들어요. 예수 믿어도 사업이 휘청거리고요. 예수 믿어도 부부간에 싸울 때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자녀가 속썩일 때도 있고요. 예수와 함께 여행하지만 인생은 너무 다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예수님과 여행하고 말씀과 여행한다면 그는 반드시 일어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의 것도 거머쥐게 해주시고 예수님도 거머쥐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리라. 감당할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세상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두 가지를 거머쥐는 자가 되려고 하면 은혜를 받은 자로 여행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만선의 앞에 거꾸러졌어요. 한마디로 은혜 받았어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사람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사람 은혜 받으면 새로워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바뀌어요, 사는 이유가 달라지고요, 사는 목적이 달라져요. 은혜 받으니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사렛 그 하나의 몫으로 천국 복음 전하는 한 사람 선지자로 알았던 베드로인데 오늘 은혜를 받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됐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분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을 알게 된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갈리바에서 내가 고기를 잡아 먹고 살고 있지만 베드로 성격상 어부 세계에서 리더격으로 어부계를 이끌어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며가지고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효자였어요.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빠로, 사업가로 성실하게 최선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은혜를 받으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조상대대로 갈리에서 고기 잡아도 한 번도 없던 일, 고기가 잡히지 않은 시간, 고기가 잡힐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이런 기적 앞에 베드로는 사람이 뭔가, 실력이 뭔가, 능력이 뭔가, 경륜이 뭔가, 지식이 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자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에요. 자기를 아는 만큼 신앙이 들어갑니다. 자기를 아는 만큼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만큼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베드로를 보니까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된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10절을 보니까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 고기나 잡아먹고 살며 어디까지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베드로 꿈이고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기로 결단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인데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사명을 아무에게나 안 줘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예수와 여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손잡고 가세요. 예수만 바라보고 가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손잡고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자랑하면서 예수와 단둘이 여러분 인생길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도 거머쥐게 하시고 예수님도 거머쥐게 하시는 진짜 복된 인생길을 살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행하라. 그리고 말씀과 여행하라.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 여행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60년대 미국 헐리우드의 세계적인 미모의 여배우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콜린 타운샌드였고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릴린 먼로이었던 것입니다. 이 콜린 타운샌드는 그 인기와 명예와 돈, 쾌락을 다 거머쥔 육체파 배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막에서 그가 내려올 때마다 나의 삶은 너무 난잡하구나. 그리고 느끼는 홀로만의 허무감에 이 콜린 타운샌드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러는 중에 그는 결국 인기와 돈과 쾌락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고서 목회자와 결혼합니다. 그러고서 먼 오지에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콜린 타운샌드를 비웃었어요. 한편 마릴린 먼로는 육체파 배우로 케네디 대통령을 위시하여 많은 남성들과 쾌락을 즐기고 마음이 공허하게 되면 마약으로 공허한 마음을 달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36살에 더 이상 공허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맙니다. 마릴린 먼로가 자살하기 직전에 콜린 타운샌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난 네가 헐리우드를 떠날 때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했었지. 내 경쟁 상대가 없어졌다고 마냥 좋아했었어. 그러나 이제 나는 네가 부럽구나. 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살해서 죽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거머쥐기를 원합니까? 나도 한번 세상 것 거머쥐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복을 나도 한번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를 거머쥐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여행을 하기 바랍니다. 말씀과 여행하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여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났다면,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는 베드로처럼 세상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평생 예수와 여행을 떠날 겁니다. 물론 예수와 여행을 떠난 베드로가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유약한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은성 목사님을 모시고 주계부흥 대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제가 이은성 목사님을 제주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 이분의 그 유튜브 몇 편을 들으면서 미국에 계신 목사님의 사모님이고 목사님인데 이분을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서 우리 전성도가 이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연락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이분은 5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이 목회자요, 한 명이 사업가요, 한 명이 작곡가요, 한 명이 가수요, 한 명이 모델인데 자녀들을 얼마나 신앙의 자녀로 잘 양육하셨는지 낮예배 때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분은 예수 잘 믿으라, 말씀에 은혜 받으라 설교가 아니라 이분의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니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 갈등 문제, 부부 문제, 여러 문제들을 이분이 겪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가정 얘기를 들려줄 거예요.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신앙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주님과 여행이 시작되는 이번 성회가 되기를 바라고, 불신자들은 이번 성회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와서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만 잘 믿으라는 종교가 아니라 나와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종교구나,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도전이 되는 전도의 아주 귀한 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전부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과 단둘이 마지막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평생 미로의 여행을 하시는 이번 성회가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나 홀로 여행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여행을 하는 나의 생인가, 말씀의 여행인가, 은혜를 받은 자로 여행인가. 오늘 베드로가 세상의 것을 거머쥐고 예수님을 거머쥰으로 말미암아 그가 평생 예수님과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21세기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여행,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여행,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주의 부흥 대성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성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나와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은 사람들까지 와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부흥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데 손 얹었나이다. 이 시간 어떤 병이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할지어다. 불치의 병도 전부 다 치료될지어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어떠한 가정 문제랄지라도 다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 친히 일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 가든지 뭐라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걸렸다 할지라도 간단하게 후유증 없이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돕는 그러한 풍성한 만선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의 것과 예수님을 거머쥔 베드로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위에도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병상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까지 두 가지를 거머쥐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